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우리는 앞에서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의 의와 다르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안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께서는 율법과 예언자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의와 우리 제자들의 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6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예로 우리에게 들어줍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6가지 예를 차례로 볼 텐데요. 첫 번째 예로서 예수님은 10계명의 하나인 살인 금지 계명을 드시지요. 여기에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말은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10계명의 6번째 계명입니다. 율법은 어제 그저께 2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의 죄성을 전제하고 주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너희의 본성이 죄악에 오염되어 있으니 너무 큰 것 기대하지는 않겠다.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 다툴 수는 있다. 그러나 살인에까지 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것이 율법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죄악에 오염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데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이 되면 살인하지 않는 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제자는 마음에서 꿈틀대는 미움의 감정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몸에 상처를 내지 않았다 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낸 것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사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차원에서 사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영혼과 육신 2분법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영과 혼과 육 3분법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흙에서 온 육신과 하나님의 숨이 합해져서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창세기는 말하고 있지요. 영과 혼과 육, spirit, mind, body, 이 3가지는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갈라서 나눌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생각할 때 육신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 혹은 정신도 생각해야 하고 그 사람의 영혼도 생각해야 합니다.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인간의 육신만을 생각하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만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사람의 내면도 보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육신의 상처를 내지 않았다는 것으로 안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내고 그 사람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도 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실로 그렇습니다. 육신에 난 상처는 한동안 쓰리고 아프지만 그러나 아물고 나면 언제 그랬는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마음에 난 상처는 두고두고 아픔을 만들어냅니다. 암과 우울증 중에 어느 것이 더 무섭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암이 무섭지요. 다들 암이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암에 걸렸다고 해서 즉시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요즘에는 암이 죽을 병이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특별한 경우 예외에는 잘 관리하면 완치할 수도 있고, 완치가 안 될 경우에 그래도 몇 년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평생도록 치료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깊어지면 한순간에 자기 손으로 자기의 생명을 거두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해 동안 교인들을 상담하고 난 결론은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마음에 받은 상처 때문에 평생 사회 부적응자로 살아가면서 자신도 불행해지고 자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행해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신문에 나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은 일이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서퍼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담이나 정신분석을 통해서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려면 적어도 3, 4년은 걸립니다. 반면에 어릴 때 겪은 육신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성장통이지요. 그로 인한 고통은 곧 잊혀지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장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 오르게는 단순히 터져나는 분노가 아니라 앙심을 말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분노를 쌓아놓고 있다가 그것을 퍼붓는 것은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마는 분노한 사람의 눈빛에서 오는 눈빛은 그것을 보는 사람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살기를 느끼게 만들어주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원래 원어에 사용된 라카라고 하는 아람어는 욕설입니다. 우리말로 얼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조금 미진한 번역입니다. 좀 이 얼간이라는 말은 이건 조금 애정 섞어서 부르기도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얼간은 간을 조금 한 것을 가리킵니다. 얼간이라는 말은 소금에 덜 절여진 상태를 말하는 거지요. 얼간이라는 그것이 욕설이 된 이유는 그만큼 부족하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할 때 사용하는 욕설이지요. 마지막으로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는 모레라는 말을 썼는데요. 앞에 라카라고 하는 말과 별로 다르지 않지만 비슷한 뜻이지만 모욕의 강도가 훨씬 큰 그런 욕설입니다. 이 세 경우에 경고로 주신 말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고, 두 번째는 공의회의에 끌려갈 것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지옥불에서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과장법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것을 알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한 세 가지 경우는 전부 법으로는 저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을 죽이는 칼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쇠로 된 칼입니다. 이 칼로는 사람의 육신을 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혀입니다. 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때로 혀는 날카로운 면도칼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마음에 만들어냅니다. 그 마음에 박힌 날카로운 말은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아물만 하면 다시 상처를 만들고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셋째는 마음의 감정이 또 하나의 칼입니다. 통제되지 않고 정제되지 않는 분노는 상대방의 뇌리에 남아
칼처럼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율법의 차원에서는 쇠로 된 칼만 쓰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자는 다른 두 개의 칼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목숨은 살아있지만 내면이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기에 다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칼과 우리 혀의 칼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모든 감정을 도려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참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늘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순화시키고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기도와 묵상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가꾸라는 뜻입니다. 때로 감정에 사로잡힐 때 그 감정을 잘못 다스리면 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피 흘리게 한 일이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작심하고 한 말 혹은 다스리지 못한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질식시킨 일이 없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도 살인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를 구하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주여 내 입에 자갈을 물겠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그 혀의 칼로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으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으면 참을수록 그 입이 터졌을 때는 더 악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자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정화되고 순화되고 그리고 컨트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제자들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와는 전혀 다른 의를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기도는 고통받는 교우들을 특히 항암 치료라든가 혹은 장애를 입고 혹은 수술 후에 회복되고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날이고요. 또한 북한 동포와 탈북 난민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날인데 이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